네,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보람들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학생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 구절을 가르쳐 주니까 좀 찾아놓거나 또 잘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 최초의 교회, 성령을 받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최초의 교회는 무엇을 행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그 교회 대표로서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과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빼놓고 다른 것을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학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수학을 좀 더 배우고 싶어요 해서 수학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학원에 가서 보니까 그 수학학원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가르쳐요. 황당하겠죠. 수학을 배우러 갔는데 발성을 가르치고 화음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학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수학학원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수학학원이라는 의미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언제 의미가 있어요? 수학학원은 수학을 가르쳐야 의미가 있고요. 음악학원은 음악을 가르쳐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교회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곳,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참된 교회다, 기쁨이 되는 교회다, 영광이 되는 교회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적 흐름이나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둔감하면은 안 돼요.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이건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너무 끌려다녀서도 안 돼요. 그게 교회 중심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이슈가 있고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중심이 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2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게 잘 들으셔도 되고 찾으셔도 돼요.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건 예배 드렸다.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모이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모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현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였어요. 정부의 포위망을 좀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하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러 가는데 어느 시골에 작은 마을 그리고 조금 더 외딴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외딴 곳에 공장 같은 데가 있었다라 그래요. 갔더니 그곳에 가봤더니 그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각지에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며칠을 걸어서 그곳 가운데 모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전할 때마다 너무나도 그게 깊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루 종일 그분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 말씀이 선포됐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곳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정말 어떤 마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곳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비록 저희가 현장 가운데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책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2장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 또 뭐가 있었는가? 나눔이 있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눔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단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나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에요.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붙들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문화총교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문화총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문화총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굉장히 많이 돕는 교회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도움의 방법을 찾고 그런 일들을 이번 주 중에 또 하게 됐는데, 또 명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총교회는 참 주변 분들을 생각하고 함께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섬김의 모습이, 나눔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겁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언제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교회는 결국 어떤 곳인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세 번째, 나눔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자라서 또 만들어가는, 또 키워가는, 기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화면 앞에 모여서, 핸드폰 앞에 모여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지탄받고 있지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성령 받은 교회를 꿈꾸며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학생 임원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은경 선생님 혹은 또 임원 우리 학생들이 광고하는 얘기 듣고 또 예배 교제 나누